복된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즐거움이 야훼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그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오직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 때에 일어서지 못할 것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있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길은 망한다. 참 무슨 말씀입니다. 시편은 개인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경험들을 삶에서 토대로 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기도의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에 감동을 주어서 장래에 관한 예언의 모습으로도 여러 형태로서 썼습니다. 써서 자기가 당한 처지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지만은 그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겪어야 될 경험이 들어서 예언일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의 경험을 기도로 올리고 또 성령께서 예언적인 성격으로 시를 쓰게 하여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서기관들이 모아서 150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세 가지 형태 중에 문학의 형태로 시편이 자리 잡고 있는데 1편도 누가 썼다 말은 없다 할지라도 다윗 왕의 시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150개의 시에 그 가장 기본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가 등장하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즉 경건치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복된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서 개인들이 야훼와 가지는 관계가 있고 개인과 개인이 가지는 관계가 있고 그 개인이 가지와 같이 어울리는 무리들과 가지는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속에서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야훼의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저희들 생각에는 야훼 율법 하면은 구약 성경에 야훼께서 써놓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 전체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가 되고 사사들의 시기를 지나서 왕들이 있게 됐을 때부터 시작된 이 시편 내용들을 그 전에 혹은 모세가 썼던 시의 내용들을 볼 때 야훼 율법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될 수가 없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야훼께서 돌판에 새겨주셨던 10가지 말씀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풀어서
양피지에 모세가 야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손에는 지금 종이로 된 혹은 전자로 된 성경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이 시편이 써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집에도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종이로 된 것은 당연히 없고 양피지에 새겨진 혹은 두루마리로 새겨진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거는 그걸 가진 분이 아니고는 어떻게 읽고 묵상하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를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들여다보면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한다. 아니 손에 들고 뭘 있어야지 읽고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야훼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요약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너 죽기 전에 그 노래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 외우게 해라. 모세가 쓴 5개 책이 성경의 제일 구약성경 5개인데 그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맨 끝부분은 모세가 쓸 수 없습니다. 왜? 모세가 죽고 장사되는 게 나오니까. 그건 아마도 여호수아가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한 것을 적어 놓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 토요일날 아침에 반복되는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야훼는 신은 하나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야훼에게 명령받은 모세가 6장 6절, 7절,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야훼께 받은 명령은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들은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오늘 나에게서 들은 야훼의 명령을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들이 야훼를 두려워하고 무엇이든지 야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손자들과 손자의 후손들이 야훼께 번성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분명히 명령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손에 가진 게 없이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계속 읽어준 것을 귀에 담아서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합니다. 구전으로 야훼 율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나 대제사장은 서기관은 자기 앞에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조상 첫 번째 이 신명기를 썼을 때 모세가 말할 때 들었던 그 부모들은 외워서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르치라는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길이 잘 가지 않았기에 사사기를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해서 150년에서 2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이 족속 저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편에
이 기자가 말하기를 복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왜? 즐거워서. 모세가 자기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분들에게 명령했을 때는 야훼의 율법을 외워서 그 안에 있는 대로 지키면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와 그 후손들과 계속 다음 대들이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의 말씀대로 살아서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귀담아서 마음에 새긴 사람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여호수아와 같이 있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끝나버렸습니다. 30-40년 만에 이 명령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200년 후에 다윗 왕 때에 시편을 썼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가정에는 주님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율법책을 다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로 각 가정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 오실 때쯤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네 회당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주면 듣고 해석을 받았지만은 그전에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성인만이 1년에 단 3번 3대 명절에 야훼 궤가 있는 실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야훼 앞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율법을 듣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마음에 외우고 그것을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라는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다 새겨서 외워야 되는데 이게 30-40년 만에 흐지부지 다 없어졌던 겁니다. 그런다 일주일마다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번밖에 모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에 다윗 왕이 이 기자는 이렇게 쓴 겁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귀하니까 왕실에나 성막이나 성전에나 있을 법한 그 율법을 1년에 단 3번밖에 일주일 동안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율법을 들었을 때 노래로 외워서 마음에 간직하여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당연한 것이에요. 왕은 그것을 읽어야만 10가지 말씀을 풀어놓은 출애굽기 20에서 23장까지 내용은 사회법이니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부모는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가정생활이,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개인과의 관계가, 개인과 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오늘 그 문제를 다 토대로 깔아서 써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은 원리의 교훈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경건치 않은 자들의 조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3번이나 아니하는 것으로 강조를 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의 표시란 겁니다.
왜?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에 따라 살더라도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복된 사람이 이제 죄 용서받은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복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죄 용서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니까 이제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하며 보답할까 했을 때 너의 위험한 약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1절은 개인이 다른 개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용서받은 복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느냐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준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복받은 줄 아느냐 했더니 이 세 가지를 나의 약점으로 알고 조심해라는 그 설명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사는 삶 전체를 여행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여행 시작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길을 떠나 인생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게 모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니까. 누구나 다 귀가 얇아서 귀를 기울이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달콤한 떡처럼 입에 달짝지근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약점이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시작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길로 같이 가지 말아라. 이건 자칫하면 죄의 길로 들어가는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의 과학입니다, 이게. 그러다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아예 죄를 공모하려고 자리에 주저앉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복된 사람이 죄 용서받아 은혜 받은 표시가 바로 이 약점을 깨달은 복된 사람은 이 유혹을 인생의 여정에 시작하고 절대로 그 길로 점점 들어가는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움의 나라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올려서 길을 떠나고 중간에 아예 작정하고 죄를 짓고 범죄를 하려고 앉아서 의논은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복된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은 나의 가진 이 본성의 약점에 귀를 기울여서 이 유혹을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1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복되도다 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긍정적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보답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를 발견했으니까, 나의 약점을 아는 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유혹을 피했더니 2절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유혹들을 하지 말라고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10가지 말씀에 있었고, 언약의 책,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언약의 책에 있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노래로 가르치고 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지된다면은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들이든 레위 지파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서 항상 생각하니까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주신 헌법과 법령들을 그걸 통달하고 있다면은 생활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강물 옆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물을 공급받아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는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게는 더군다나 믿음의 유년기와 같았을 때, 유아기와 같았을 때든 눈으로 드러난 이 번성함이 큰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성경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되기 전에도 그들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벌내리려고 와서 들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저기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지. 왜? 너에게 내가 명령을 주었잖아. 간단한 거지만 안식일의 개념도 이미 있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짐승이 무엇인지도 구별이 되어 있고 몇 가지 10가지 계명과 이스라엘의 언약 책에 기록된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을 이미 노아를 통해서 전수가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 너를 부른 이유가 너가 나에게 배운 것을 너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여서 의와 공의를 지키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고 하셔서 꼭 시편 기자가 말하기 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에게 명령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넣고 가족에서부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해야 된다는 훈련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결과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21세기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제 경건치 않은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은 안 되고 의로운 사람들의 회중에 어울리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관계가 발전하기를 야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기에 4절 5절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리는데 5절에 심판 때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의 회중에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이거 심판날까지 이것이 다 결정이 난 경고로서도 다가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야훼 명령에 순종하여 야훼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고 집에서는 자기가 머릿속에 외웠고 가슴에 새겼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대로
죄 없이 사셨다는 것을 기록한 신약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구조 속에 뇌에 가슴에 새기고 나 개인과 부부 사이와 자녀들과 교회 멤버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너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받은 복을 감사의 표시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과연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저희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며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시편 기자뿐 아니라 저희들도 이 같은 원리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용되고 젖어져서 저희들이 야훼의 그 가르침과 저희들을 향하신 그 뜻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저희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